386장이지요. 386장.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교단 총력전도 일로 보내는 그런 부활절 이후 7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23일이죠. 23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 기도해 주시는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육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에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카톡을 이용하셔서 모두 사이트 업로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는 현실화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5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로 함께 하시고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는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에 있는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5장을 부르겠습니다. 385장 찬송을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사 열심 주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5월의 셋째 주일에 저희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로 보내었으나 다시 한번 부부된 자들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들 가운데 백년해로하며 처음에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갈라서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붕괴되는 이런 부부의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저희들이 보고는 합니다. 그 일이 사회적 무리를 빚어져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또 그 가족을 가정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인간의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부부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들과 성적 오해로 말미암아 인간의 못난 삶을 국가의 사회적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단순히 불쌍히만 여기지 마시고 저들을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들과 정치 사상에 휩쓸리고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의 경건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이 수고하여야 되겠으나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잠자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말하지 못하여 이 나라의 형편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속이 곪고 부패한 일들이 전염병같이 번져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종의 기도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성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총력 전도 주일이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 또한 형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전도하고 또 초청하지 못하는 유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가족이라도 먼저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손들에게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나 믿음이 희미하고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근신하는 말씀, 깨어 각성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2절에서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수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손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만 되는 모든 역사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능력 안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물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 또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의 믿음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줄 정도이지 각자의 믿음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신의 몫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또 분명하고 온전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믿음의 친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왜? Why? 왜? 왜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늙은이들아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우리 전부 노인 어르신들만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는 가운데 본문 사문 내용 가운데 처음 나오는 단어가 늙은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늙은이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서두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목을 어떻게 삼아야 되죠? 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제목의 내용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정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본문 말씀을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마음이 갔으니까 본문으로 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는 가운데 왜 그런 제목을 아예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요엘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던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대기와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연대기로 보면 이 요엘서가 쓰여진 때가 거의 고조선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조선에 대한 역사가 성문서로 기록되어진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굳이 말한다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이지 그 당시에 글이 쓰여지고 그것이 글로서 성문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겨우 철기문화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그 어간이었기 까닭에 이 우리 한반도 안에 철기문화가 생성되는 것만도 간지덕지한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고 부족국가 시대 이런 시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미 오늘 내용에도 보았지만 요엘서가 기록되기 그 이전에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또 역사들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 3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세대인 요엘이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아들 세대죠.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손자대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최소한 요엘이 선포했던 시대에서 볼 때는 어느 시대까지 내려가요? 증손 시대까지 내려가서 그 후세의 대대로 이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런 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역사는 뭐냐 하면, 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메뚜기 재앙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저 옛적 조상들이 메뚜기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들과 밭의 생산물들이 초토화를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가뭄과 재해들, 폭풍과 홍수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옛적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심하고 어려웠던 심판의 내용과 그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기억이나 좋은 과거사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 또 후대에 전해줘도 좋은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옛날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좋게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얘기하는 거는 유익하잖아요. 본인도 들어서 좋고 말해서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고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해요? 싫어해요.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은 계속 말하면 좋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분명 괴롭고 좋지 않았던 과거사를 이야기해서라도 너희들은 그 자녀들이 이걸 알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썼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요엘에게는 왜 그랬을까? 그 무슨 얘기예요? 요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으니까 그에게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 요엘에게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지금 단어에 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2023년도 이 좋은 날에 오늘 날씨 어때요? 지금 현재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햇살이 따갑지도 아니하고 구름이 좀 이렇게 낀 것 같으죠? 아주 오늘 같은 날은 들로산으로 바다로 야영지로 놀러가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즐길 유행을 쫓아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유희를 쫓아 돌아다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 후에 그렇게 다니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신앙 선배 목사님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것도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솔직히 지쳐요. 그리고 일주일 내 사회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조폭 생활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힘든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왔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근데 보시오. 그 당시에는 미련 맞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였고 정말 사람 같지 않고 무식해 보이게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오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야, 너무 자유롭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보시오.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그 삶의 사회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보다도 지금의 사회의 형편은 더 나아졌나요? 열악해졌나요? 여러분 잘 판단하고 대답해야 돼요. 이 대답은 아마 저와 같은 연령이나 좀 한 10년, 20년 위 아래 시대라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래 세대는 뭔 말인가 질문조차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제 시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진지 우리는 다 자기의 견해, 주관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 사실, 팩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 한 세대 전보다 제 시간 기준으로는 한 40년, 50년 전보다 지금 2023년도 현재의 경제나 물질, 문명,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그 이전 시대보다도 좋아졌을까요? 좋지 않아졌을까요? 100의 100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주 겉보기에는 좋아졌어요. 근데 그 속세계를 들어가 보면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주관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아마 답이 제각각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이고 안 좋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보다 훨씬 열악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대화를 우리 자주 하는 편인가요? 적게 하는 편인가요? 자주 하는 편이라고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대화를 자주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부된 자들은 첫 약속을 그것도 두 사람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 여러 사회 지인들을 모셔놓고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00년 해로를 하며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깨어진 모습으로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요.
목사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뭘 너무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요 내가 가진 내 책임의 결과를 져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제라도 근신하여서 새롭게 되고자 할 때에, 성결하게 되고자 할 때에, 성결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심판을 다 치르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누구든지 밑에다가 써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술수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운운하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모진 소수 국회의원들,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은 눈물 흘리기 전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백성과 국가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오. 국회의원이 돈이나 받아먹고 명예나 얻고 권력이나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요? 더럽고 추한 행실을 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상 국회를 더럽혀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당신들의 이름은 현대나 미래나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이상 더러운 짓들을 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시오. 이게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저도 이 메시지 던지려고 할 때 두려워.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정해봤지만 두려워요. 왜?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여러분이 지구촌 어느 나라에선가 보고 있는 통역을 해서 온 번역을 해서 보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존재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어르신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오늘 왜 이곳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이곳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생명, 호흡, 목숨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거, being,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만도 복된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 복된 거예요? 안 복된 거예요? 복된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으니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을 것이로되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대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는 그 어둡고 영원한 저주의 세계 지옥까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조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나 하나님 나라의 자격됨을 회복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메신저, 증언자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달리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제반 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신인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뭐요? 깨달아서 공수래 공수고 허허 공이로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그 다음 얘기는 가볍게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도 누가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함부로 제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말을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에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병원에 가면서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꼽혀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봐도 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한 1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베스트셀러로 꼽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 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결국은 종교 뭡니까? 구도자들의 구도의 노력의 흔적을 문자로 남겨놓은 거 그게 다예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살았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 부활하여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난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제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합니까? 어떻게 제반 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비교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제반 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자고 만드는 그런 존재가 목사잖아요. 그렇게 존경가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종교인들보다도 더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얀 것들. 너희들도 종교인 싹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만이라고 해봐요. 그러니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실추된 우리 목사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이거 부족한 거 있으니 그만큼 때리고 훈계했으면 넉넉히 너그럽게 이해하고 목사들은 목사로서 대우하는 그 푼돈 얼마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그게 뭐 국민의 의문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말 돌리고 하지 말고 나라가 좀 바로 잡혀가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또 그 법학자들은 다 알잖아요. 논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딴 얘기하고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들 곤란하게 하지 말고 목사들은 목사로서 제 역할 잘하도록 때릴 때 때리더라도 그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외국에는 미국에는 뭐 유럽에는 딴 얘기들 하지 마요. 그 나라가 잘못 가면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잘못 가야 돼요? 앞서는 국가들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나간 국가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믿는 자가 뭐예요?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될 자도 있는 일. 우리가 나중됐으나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가야지. 뭘 외국팔이하고 선진국팔이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댓글을 써요.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정중하게 매너를 갖춰서. 우리 SNS 하는 사람들 매너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똑같잖아요. 온라인에서 매너 없이 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다른 얘기에서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서는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연상하면서 자손들에게 들려주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크게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늙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건 늙은 자들을 무시하고 뭐 함부로 해서 할가 아니잖아요. 표현 자체가 노인 어르신들아 그것도 웃기잖아요. 늙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은 자들에게 늙은 자들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 목사가 늙은 자들아 성경이만 늙은 자들아 한다. 당신은 그러면 늙을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당신 늙었습니까? 늙은 걸 안타깝게 여긴다면 늙은 자로서 노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 얼마 안 되는데 늙기도 서러운데 늙은 거 하나거나 늙은 걸 내세워가지고 젊은이들 힘들게 하고 세상 괴롭게 하고 사회 어지럽히는 늙은이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늙은이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노인들은 노인 어르신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늙은 자들아 그랬는데 여기 늙은 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같은 2절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외 없는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 모든 국민들, 그 국민들이 지역지역마다 사는 지역 국민들,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거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걸 뭐라 그래요? 주민들아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너희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일지어다. 자, 보세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에게 말하고 후대에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어려운 재앙들이 있었고 그걸 후세에 굳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는 건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합시다. 둘째, 역사 전승을 위해서입니다. 역사 전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을 그렇습니다. 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예요. 여기 보니까 늙은 자들아 모든 주민들아 얘기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취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농부들아. 13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아.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늙은 자들, 모든 주민, 취하는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 각각 부류에 각각 직책에 각각 신분 각각의 직분에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이 시간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과거에 있었던 물론 이 메뚜기 재앙만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호불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경책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치리하셔서 바로잡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뭘 알려주려고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각성시켜주는. 두 번째는 역사를 전승하기 위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 아닌 거짓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역사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역사? 왜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곡된 역사의 기록은 역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도 아니고 그는 악한 자들의 악한 짓이요 사단 마귀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자들, 당신이 누군지 모르나? 당신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라면 당신은 당신 당대만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 자자손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전통 훼손시키는 더러운 자가 되지 마시기를 나는 목사니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 축복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당신들의 길로 갔다가는 당신들은 당신의 생명조차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고 역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역사 왜곡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축출해 내십시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가지. 역사 왜곡하는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들의 밥이 돼서 되겠어요? 더러운 것들. 회개하시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 팩트를 반복하고 전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그 후대에 바로 살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역사의 의미잖아요.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후대가 그 역사를 바라보고 과거를 알아서 온고이 지신, 과거에 잘한 것은 계승발전시키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회복시켜서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기록하는 게 역사고 역사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식에게 말하고 그 자식에게 말하고 후세에 말해서 그걸 듣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역사를 남겨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그냥 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듣고 후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깨닫게 하려고. 깨달는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어서 각성하는 삶을 얘기해요.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각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식을 깨우치고 그리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가고 호전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각성이잖아요. 우리가 각성제 그러지요. 병원에서도 각성제를 쓰고 할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무당이 사람 산다고 내가 괜히 아는지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성제, 그게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어떤 각성제의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그 환자로 하여금 그 아픈 데서 혹은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사도 놓고 약도 쓰고 무슨 어떤 그걸 뭐라 그래 충격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틀렸다면은 시정을 요청을 밑에 해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각성이라는 건 그렇게 깨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역사를 기록하여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열악함을 각성시키고 깨우쳐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후손으로 하여금 역사의 바른 것을 알고 그리고 바른 역사 안에서 바른 국가의 미래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은 그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그 모든 과정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용을 설교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활동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 연구와 전승, 개발을 해나가는 그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가 저절로 되더란 얘기죠.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과거사를 통해 후손들에게서 들려줘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은 무엇을 전승하기 위해서라고요? 역사를 전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는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았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 그러한 역사였다.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을 듣는 후손들이 깨달아 각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깨달음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제로 포인트로 놓더라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대기 중이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누구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세컨드 칸, 재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중간 그 사이에서 계속 긴장 관계에 있어요.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매일같이 그 상황을 우리 글로 써서 보내주고 계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커뮤니티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핑퐁이라 그러죠. 핑퐁 칠 때 저쪽에서 탁 치면 내가 대받아 치잖아요. 그럼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대받아 치. 그것처럼 끝없는 핑퐁 게임과 같은 그런 전쟁 속에 지금 지내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기 까닭에 지금 버텨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을 일컬어서 저 이스라엘과 대비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저 이스라엘에 못지않게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역사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고 계신 그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첫 이스라엘, 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서브하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온 인류의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있다. 그러한 자세와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마지막에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잘 각성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오매불망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에 부유하고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 전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각성하게 하시는 귀한 섭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 삶은 어느 정도에 있고 앞으로 나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장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획하고 꿈꾸는 가운데 용감하게 전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교회이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집행기술이나 TVTM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계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작지만 강력하게 나아가는 이 시대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깨어지고 갈라지고 괴롭고 아파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가정문화, 가족관계를 정당시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을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썩을 육체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대한 민국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한란풍 받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는
성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 권세가 오늘 다시 한번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역사 전승의 가치와 의미, 나아가 우리들이 깨닫고 각성하여 승리하여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